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모아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구하고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총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이 하루도 주의 말씀 따라가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대면할 때에 말씀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총이 이 시간도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결단과
순종과 실행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붙드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실패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능력과 순종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 능히 주의 영광 나타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역사하시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 속에서 주의 복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바꾸셔서 주를 믿는 자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의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주께서 또한 그 눈을 돌보시고 그 얼굴빛을 향하여서 내 전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내가 복을 준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얼굴빛을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시며 하나님 주의 은혜가 범사의 삶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은총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01장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나게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말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국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영혼이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지옥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를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주스대의 낮잠 바벨론에게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벌한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또한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꺾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세상은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서지 않는 이상 약육강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수르란 제국이 바벨론에게 무너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의 제국들, 권세들은 더 큰 권세에 의해서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역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고 바사는 메대에 의해서, 메대는 바사에 의해서 배신과 정복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는 후에 헬라, 그리스 곧 헬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세들의 종말은 똑같습니다. 회복도 없습니다. 한번 무너진 제국들은 그 이름도 사라지고 그 역사도 사라지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결국 그 종말은 멸망이라는 것을 이 제국들의 무너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멸망하는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할 때 이들이 과연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다시 돌아봤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기회가 얻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이 잔악함, 그리고 이 바벨론의 잔악함, 이 포악함, 이 모습들 멈추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끝까지 잔인함과 포악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이 제국들의 모습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멈출 수가 없다는 거지요. 권세를 한번 잡은 사람들은 결국 그 권세의 끝, 잔인함과 포악함으로 자기 것을 지키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이 끝이 권세의 끝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단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당시에도 역시 이와 비슷한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목이 곧은 백성,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처럼 또한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던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 백성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따를 수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끝은 결국 방종입니다. 목이 곧고 방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교만의 끝은 패망, 멸망이고 사망이다라고 잠언에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이 권세는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권세의 맛을 한번 들이게 되면 그 끝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권세의 맛을 한번 들으면 자존심이나 명예욕이 수십 배 더 커진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를 뒤로 밀어낸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끌어내린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이 모습들,
이것이 당연시 되어지고 이것이 마치 되찾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 권세가 죄의 유혹을 받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헤어나올 사람은 없다라고 하지요. 결국 아수르도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또한 바사에 의해서도 멸망당하고, 후에 바사는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모습들, 결국 로마도 또다시 멸망당하지요. 이렇게 제국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한 모습을 꺾지 아니하면 멸망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이라는 것, 하나님은 항상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인데요, 싫어한다는 의미는 교만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끝은 패망이고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이 패망하고 사망의 길까지 간다는 걸 알기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은 물리신다, 가까이 두지 않는다 하시죠. 미워서도 가까이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멀리 하시곤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한번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바닥으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신앙의 간증자들 참 많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 한번 교만에 빠지면 모든 것을 잃어야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알고 돌아오는 이 신앙의 간증자들의 모습들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모든 세상의 지위도 다 잃어버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교만이니 교만하지 마십시오라는, 이것이 신앙의 간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 뒤에 어떻게 성공했느냐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는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열강들을 보면서도 이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보단 결국 왜 무너졌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들에게 무너지게 될 때에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방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으로서 표현합니다. 목자 없이 흩어진 양은 들에 이리와 사자와 늑대와 그리고 곰의 먹잇감이 되겠지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스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는도다. 작은 씹어먹는다는 얘기하는 거죠. 뼈를 꺾는다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다. 누가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인 건 맞지만 그러나 원칙은 똑같습니다. 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내가 멸절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하는 엄미하신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약 70년의 시간이 더 가지요. 이 이후에 그들은 70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1년, 2년, 3년, 4년, 10년도 아닙니다. 70년.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들이 다 같이 겪어야 될 이 고난입니다. 이 3대가 겪어야 될 고난이 다 지나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아들과 손주까지도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이 세대가 지나야만 가는데 그때까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겸손한 자들이 남아있겠는가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20절 말씀에 오면 내가 죄가 없는 자를 찾으리라. 그런 자들이 결국 70년 뒤에 남아 있으리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자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쉽지 않은 말씀일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왜 나만 혼자 남겨놓으셨습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바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너 말고도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천 명이 있느니라. 이 모든 백성이 다 한 곳으로 치우쳐서 바알을 섬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는 내 앞에만 엎드리고 세상에 엎드리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것도 괜찮은 줄 알고 여론 따라가다가 그렇게 말해도 별로 징계가 없었으니까 교만하게 말하고 자만하게 말하고 살다가 결국 어느 날 덜커덩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도 여전히 7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면서 회개하고 겸손히 나를 바라보는 사람, 아버지로부터 아들과 손주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죠. 그럼에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면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어떻게 있겠습니까? 말하겠지만 그들이 7천 명이나 내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 시대의 말씀같이 여전히 오늘 본문도 내게 남긴 자, 그렇게 내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남겨진 사람은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란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낸다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과연 어떻게 복을 주실까? 이들에게 19절 말씀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게만 무릎 꿇고 내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실행한 자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그의 목장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목장,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고의 목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갈멜이라는 곳과 바산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어서요,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을 하기엔 최고의 땅입니다. 이 갈멜과 바산에서 너희는 양을 다시 기를 것이다. 이곳에서 최고의 목장지대였기 때문에 이곳에선 풍요와 부유를 얘기합니다. 이전의 영화를 되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갈멜, 바산, 최고의 목초지이며 곡창지대인 이곳에서 내가 회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멜이라는 지역은 특별한 지역인데요, 다윗이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피하면서 여유롭게는 되지 않겠죠. 피했으니까요. 피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던 지역이 갈멜입니다. 이 갈멜의 지역에 가장 부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나발이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 아비가일의 남편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이곳에서 잠시 의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가 바로 갈멜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지역은 최고의 곡창지대고 그리고 최고의 목축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또 한 가지 약속하는 것이 있지요. 너의 마음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것인데 어디서 사는 사람처럼 평안함을 누리냐면요, 너의 마음은 에브라임과 길르앗에서 평안의 이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19절의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높은 산지, 에브라임 산지는 높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지는 백두산 정도 되는, 백두산까지는 아니겠군요. 태백산 정도 1km쯤 된답니다. 정상까지. 그 이스라엘의 1km, 1000m 정도 된 산은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이 정도 산이 에브라임 산인데요, 그 산지 아래가 또한 최고로 비옥한 땅입니다. 유다 지역에서 이처럼 비옥한 땅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지 위에 정말 비옥한 땅에서 그들이
곡창지대에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곳, 높은 산지는 누구든 침략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너희가 주어진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으로 에브라임 산, 그리고 길르앗 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길르앗은 어떤 의미냐면요, 길르앗의 향료라는 이 찬양의 가사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의 향료는 예레미야 8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길르앗의 향료 어떤 거냐면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나는 유명한 곳입니다. 유향, 치료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병들어도다, 내 백성이 치료가 필요하도다 하면서 길르앗에서 그들이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서 길르앗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며 예레미야 8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참 아프도다. 그들의 마음도 병들고 그들의 삶이 병들었는데 길르앗으로 돌아오면 이곳에는 약도 있고 의사도 있어서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치료할 의사가 있어서 회복도 할 터인데 길르앗으로 돌아오라 했던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 예레미야 8장 18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길르앗에서 너희가 만족하리라. 너희의 삶에 병든 것을 고쳐주고 너희의 삶에 찌든 삶을 회복시켜주고 너희가 심령이 괴롭고 힘들었던 것 내가 바로 이곳에서 의사가 돼서 너를 고치고 치유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 있어서 갈멜과 바산 그리고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지는 어디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정말 유일한 호흡이요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절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응답이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내 삶의 생명이 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다른 방도들이 참 많은데도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있다면 응답할 이유가 없지요. 살 방도들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습니까? 기도는 절실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거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 내가 봤을 때 남겨진 자들, 그들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들에게 나는 용서를 할 것이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서 다시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사는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입니다. 70년이 될지 이것이 100년이 될지 예레미야 시대에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두고두고 그들이 아수르에서 때로는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면서 하나하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까지 교만해서 우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 다시 손자였던 자기의 자식에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실 분이시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은 계속 가르치고 암송하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 굳게 붙드시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자식들이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지요. 종종 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너희의 자식은 구원할까? 하나님은 이렇게 묻겠지요. 우리의 자녀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 스스로가 절실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이 이겐 길르앗으로 돌아오라 했던 이 말씀, 내가 너를 치료하고 회복하리라, 너의 삶의 마음을 만족함을 주자 하셨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남긴 자들의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 더하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신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서 또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은택을 덧입히시고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것은 모사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능력도 하시고 하나님 새벽에 움직일 때 하나님 주님께 안전함과 돌보심으로 이 하루를 지나갈 때 주님의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이순 집사님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도 하시고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권정호 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모든 길 위에 인도자여 능력자여 부어주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권정호 사님들도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김광장 호사님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것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주의 권능으로 덧입히시고 강건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딸들의 삶 속에 복 주시고 능력 덧입혀 주옵소서. 풍미성 호사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능력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하나님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과 또한 사명 가운데 서야 될 믿음의 일들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 가정을 이끌고 아버지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되도록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혜임 집사님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워 염려하는 마음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사귀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습도없게 굳건하게 서는 김혜임 집사님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홍상 목사님 이정호 사모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몸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도 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 목사님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하는 것처럼 든든하게 주님 아버지 크게 쓰임받길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하시는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줄 압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딸과 두 사위와 또한 스라의 자연손들 위해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운행할 때 하나님께서 간절함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감명고사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능력도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함께 하셔서 영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안에서 반석 같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권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소원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권사님 되도록 응답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도영 권사님 기억하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연약함을 강건케 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재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직장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길 위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섭리와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딸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들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능력의 길이 열려지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선생님 또한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품은 아버지 간절한 소원들 교회에 대한 아버지 그 많은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 평강도 하시고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들도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영성통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은혜도 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 모든 명함의 성도들 각 가정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사업체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직장에서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성도들 명함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루어야 될 일들, 행해야 될 일들 속에서 주님 영광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마귀의 모든 하나님 불평과 불만의 마음에 하나님 죄악의 씨앗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고, 기도밖에는 내가 생명의 호흡이 없다는 이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게 너는 남겨진 자라 하시면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너는 내게 남겨진 자라 하면서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영암의 성도를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암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일 속에서 주님 능력 보여주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만 명으로 덧입히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하나님